오늘 어쨌든 성령이 주시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본심이 뭐 항상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들어가고 설교를 듣든 어떤 집회를 가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보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이에요. 항상 보면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해석이 틀리다는 거죠. 바라보는 것이 해석이 틀리고, 그런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끔 나아가고자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또 금요일 그런 하나님 우리 만져주신 집회에도 있고 또 오늘 같은 설교도 풀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만에 집밥을 먹다가 뭘 했습니까?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의 유익이 있어요. 외식의 유익이 있고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잘 누렸고 많은 영혼들의 치유와 또 하나님의 만지심 안에 소성도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믿음이 있고 참 그 은혜 참 감사하고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근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 만지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외식이 주류가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영양실조가 걸려집니다. 외식을 많이 먹으면 영양실조가 걸려집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하나님 주시는 외식을 먹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회와 오늘 플러스돼서 여러분들이 더 유익해지는 어떤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은요 기대감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기대감이에요. 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몇 월 며칠 날 무엇을 한다. 치유 집회를 한다. 몇 월 며칠 날 소풍을 간다. 그러면 소풍을 간 날이 소풍이 아니라 소풍을 가기 전에 기대한 날부터 이미 소풍이 시작됐습니다. 소풍을 가는 버스 안이 더 신납니다. 어떤 기대감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은 바로 기대감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그 기대감 안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감 안에 간절함들이 그 믿음을 끌어낸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간청하냐, 얼마나 사모하냐, 얼마나 소망하냐. 이미 그 심령이 준비된 사람은요 찬양할 때부터 이미 응답을 받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찬양할 때부터 기름 부음 안에 풀어집니다. 치유가 아직 강사한 목사님이 오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부터 풀어지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말씀에서 저에게 형상으로 보이신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본심이 뭔가, 이 집회를 통해 특히 요구한 게 뭐고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더 요구되는 것이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들입니다. 내가 항상 내 자신을 보면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영적인 사각지대 마귀는 은밀히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다듬어지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 그걸 하나님은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걸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 믿음은 기대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이 또 나왔고 마가복음이 나왔는데 마태복음 13장 50 몇 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으로 봐도 돼요. 똑같은 건지 구절이니까. 마가복음 6장 3절부터 6절에 이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을 따라서 오늘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명대를 후에 드릴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합니까?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지금 어디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향에서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에서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을 처음 보신 분 있는 것 같아서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고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죠? 그 다음 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음을 뭐에 여겼다?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편견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믿음 시즌하면서 단순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목수의 아들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함께 했는데 그가 그에게 주는 권능과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의심합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와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와도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와도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간절함이 없어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간청이 있습니다. 간청. 성경에 보면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래요. 간청해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갈망해야 된다. 사슴이 무엇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그 갈급함 안에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진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 뭐 내가 구하는 거 주님 말고도 다른 데가 뭐 있습니다. 소수가 있고 자원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의 가난한 심령이 뭐라 했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 일어날 설 힘조차도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힘도 없다.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빚진 자의 심령. 어쨌든 지금 이 본문에서 그 믿음은 기대감인데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지라도 역사하지 않는다. 제가 부흥회를 저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경주도 2번 초청을 받아서 가보고 대전에서도 2번 가보고 광양도 가보고 의정부도 가보고 부흥회 초청을 가면서 어떤 부흥회를 가면 성도들이 제 손짓 하나에 열광을 해요. 아멘 하고 이거는 제가 뭘 느끼냐면 딱 가면 아 오늘 뭔지 역사는 나겠다 생각이 딱 들어요. 정확하게 듭니다. 제가 그것이 금요일 날 느껴지더라고요. 금요일 날 느껴져요. 근데 좀 지금은 덜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부흥회 가면 이제 강사 목사님이기 때문에 뭔가 근데 제가 설교하며 느끼는 것은 뭔가 그들의 믿음 안에 하늘에서 뭔가 저를 통해 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한 저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뭔가를 끌어내린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늘의 문을 열고 끌어들인 걸 느껴집니다. 그들의 한 마음.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면 제가 농담하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농담을 하는데 아멘을 해요. 오 아멘. 그건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사모하니까. 아 정말 그랬어요. 어떤 일 하시죠? 논란이 일어나요. 대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이 틀렸어. 귀가 흘리고 은혜를 주려고. 근데 너무 사모해서 저는 부흥회 한 데마다 2차로 초청을 했어요. 대전에 여기 초청하니까 또 초청을 했어요. 성도들이 계속 초청을 했어요. 경주도 마찬가지고 또 2차 초청을 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더 소중할까요? 저는 저희 교인들이 더 소중합니다. 제 양이 더 소중해요. 제가 지금 심우하고 있는 이 뉴비전 교회 성도들이 솔직히 말하면 더 귀하죠. 그런 역사들이 단순히 저의 기름 부음에 한정돼서 근거에 나가겠습니까? 아니, 바로 여러분의 기대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거. 익숙한 것에 우리가 익숙함들이 때로는 우리 믿음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뭔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에 주목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할 것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기회라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역사, 큰 역사가 유명한 목사님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믿음의 역사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제가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가까이 있는 것. 그리고 또 가까이, 오늘, 또 뭐가 있죠? 저도 너무 많이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가까이, 단순한 것, 작은 것, 오늘, 지금. 거기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가 제가 진리를 성경을 300도 이상 하면서 받은 진리라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계시적으로 거의 음성을 듣듯 저에게 준 세 가지의 명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매 순간순간 적용을 못합니다. 제 환상 가운데 멀리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해주는데 멀리 찾아.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이 집회를 쫓아다녀. 항상 이 집회를 쫓아다녀. 그런데도 만족감이 없어. 내가 그 영혼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집회는 다 쫓아다니는 거야. 다 쫓아다녀. 그런데 영혼이 피폐 있어요. 사모님인데. 하나님이, 저는 그 상태를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예언을 해주면서 들은 소식이 해주면서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자기가 푸른 초장에 서 있는데 눈이 가까이 있는 걸 못 보고 멀리서만 보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더라고.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왜 나를 못 봐? 나 여기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보면 기회라는 것이 항상 나에게 열려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항상 열려있고, 항상 진리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형통나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다 보면 그래서 제가 계속 이 교회를 개척하고 강조한 게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단순한 것에 있다. 가까운 것에 있다. 바로 오늘 있다. 그날 하나님의 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기회가 지나갔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때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열리는 거예요. 연속선상에서. 하물며 제가 아니더라도 가장 어떠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나귀를 통해서도, 그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발람이 듣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통로일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단순하지만 간절하고, 여러분 간절함이, 얼마나 사모함이 그것들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떠들게 하는 편견, 우리 선입견, 우리의 복잡함, 우리의 현상을 주목하는 어떤 무엇, 그 무엇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배워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 알지 못하는 걸 더 알게 하시는데 뭐가 있을까요? 단순한 거 빼고 뭐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낮추고 시험하기를 원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할까?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할까? 제가 많이 저는 도전을 받고 깨닫고 여러 가지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여러분들은 상태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가 있고 여러 가지 만져진 부분도 있지만, 또 제가 아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그날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그래도 그 인원을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뭐 다 따지면 참 쉬운 부분이 아니죠. 영적인 전쟁이 있죠. 나중에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하더라도 중보기도 팀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내년에 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기 팀을 따로 뽑을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그래서 딱 소수만 해서 제가 사역할 때, 왜냐하면 그렇게 사역할 때 중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천사들의 활동이 있거든요. 영적 눈을 열면 천사들 활동 가운데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어둠의 역사가 나를 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영적 접촉 전유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부음 학교를 통해서 영의 깊은 단계를 좀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다 보면. 제가 지금 아직 그 영상들이랑 유튜브 공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제 공개를 하고 나가면 아마 더 부흥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거 기름부음 학교를 지금 남겨두고 영상들을 다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들이 안수하거나 이런 사역 영적 전쟁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중보가 필요해요. 중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천사들이 내 중보 안 할 때 천사가 쉰다니까요. 간증 안 들어 수많은 간증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줄 때 더 사역이 활발히 나고 천사들이 막습니다. 어둠의 역사들을 보호하고 보호하심들 그 안에 활발하게 섬기는 역사 안에서 그 사역이 원활하게 어둠의 방해 없이 틈타지 않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 집회 가면 항상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먼저 그 집회 장소 가서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먼저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 중보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부흥회 갔을 때 교회에서 저를 위해 중보인 사람도 있었어요. 사모님 말 것도 없거니와.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물론 저도 속으로 중보를 하고 왜냐하면 항상 중보를 하지. 이 사람들 나는 이 부분에 이 사람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분을 여러분 안수 받을 때마다 특히 우리 교인들은 계속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져달라고 하나님 이 역사를 해달라고. 그리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목사님 온전하게 하나님 설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 속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의식하며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요. 그냥 뭐 떨어지네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스텝진들도 받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방언을 기도하든지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보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시스템이.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쓰러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하면 쓰러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크고 기름 부음이 강하다? 아니에요. 안 쓰러지고도 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을 알고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믿음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불신자들이나 오히려 강력한 기름 부음 안에서 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는 역사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 영적인 신호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더 뜨거운 불이 임하고 더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초신자 때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더 강한 진동이 일어나고 악의 괴성을 지릅니다. 왜? 특히 문제는 상처 안에 강한 괴성이 일어납니다. 괴성이 나타나죠. 그 현상들 6가지 우리가 이제 그걸 기름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 현상이 나나 괴성이 질러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근데 그것들이 계속 깊이 일어나가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저는 특별하게 뭐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뭔가 이런 어떤 영적인 현상들에 대한 만족감들이 있어요. 영적인 쓰러짐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요. 안 쓰러져도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성령의 쓰러짐에 유익은 있어요. 뭐냐?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강력하게 또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쓰러지고 나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게 오냐? 치유가 임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만지심들을 그러나 모든 게 믿음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뭐냐면 역사 안에가 치유가 일어나고 그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러질 때는 이렇게 또 순종함으로 가만히 이렇게 또 그러면서 그게 짧은 안식인데 그 안에 치유를 맛보면서 또 조용하게 그냥 끝날 때까지 누워있을 필요 없어요. 충분히 다 의식이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 중에는 입신 들어가신 분도 있고 정말로 말 그대로 진동이 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그런 성령의 쓰러짐의 현상들을 인정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뭐 강요하거나 그럼 나타나야지만 그런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유익을 알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자리를 깔아드리는 것이고 충분히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쓰러지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본문을 통해서. 쓰러짐과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해봐요. 쓰러짐과 더 중요한 게 뭘까? 예?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성적인 터치가 있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터치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들을 항상 저는 집회를 가고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마음에 항상 생각을 해요. 여기 나타난 모든 현상 가운데 이것이 자기 의로울까 하나님 의로울까 이것들을 계속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저도 단순하게 이번에는 청중 안에서 그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느끼고 그 기름 부음을 만끽을 했어요. 저도. 그런데 또 여러분 안에서는 내가
100% 누군가를 신뢰하고 100% 간절하고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진리고도 말씀이 되는 좋지만 단순하게 강사가 되거나 목사님이 된다면 그 목사님의 잘못된 부분까지 아멘하여서, 그러나 성도는 항상 뭐냐면 확신과 담대함과 기대감과 그 안에서 존중함으로 그 말씀을 끌어는 좋지만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 그 어떤 진리를 내가 분별하고 베레아 성도처럼 그 말씀이 성경에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경계의 자세가 내게 없으면 때로는 그것들 안에서 유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필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항상 균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만끽하더라도 아닌 부분들 안에서 베레아 성도는 항상 말씀을 받을 때 성경에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상고하는 거,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존중하고 사모하고 제안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집회 주인공이 어떤 유명한 강사가 아니라 세계를 도는 강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이 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목하면서 내게 주실 영적 유익을 사모하며 취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요, 사모하면 100% 날 다 줄 것 같아. 100%다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돈 뜯기고 조종의 영 당해서 돈 뜯기고, 조종의 영, 이세벨 영이라 그래요. 기도원의 원장님 그러면서 다 신령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열이 다 바치다 보면요, 결국 그런 후회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만 상담받아요. 지금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무엇을 훈련시키겠습니까? 무엇을 훈련시킨 줄 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온 게 한 거예요. 무엇을 훈련시킨지 아셔야 돼요. 쓰러진다고 총 가는 거 아닙니다. 쓰러져도 내일 가면 쓰러짐 안에서, 이제 그것 안에서 만지심 안에서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고 변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은사, 귀신 쫓아내고 직분, 장로님 되고 모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 우리는 그 현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잘못된 말씀까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역사를 하면 물론 그러면서 기대감 갖고 치유받고 만지심의 영역은 있어. 한 부분 안에서. 그것들은 사모하고 존중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집회 가운데 하는 것은 그 사랑 안에, 이제 진짜 본문 뒤에 나오는데, 사랑 안에, 사랑의 기름 부음 안에 풀어질 그 치유와 소송의 복을 만끽하고 그 안에 치유를 받은 것들은 하나님의 팩트예요, 팩트.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은혜로웠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더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아갈 차원 안에서는 균형이라는 것 안에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초청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여러분들도 각자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도 여러분들이 지금 빚을 모으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취해야 돼?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취해야 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아는 만큼만 알고 내가 경험한 만큼만 익숙한 경험 가운데 나아간다니. 제가 그 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쓰러짐보다 쓰러져서 어떤 감성적인 터치가 만져지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부분이 있는데, 단순한 감성 터치는 그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터치는, 진정한 쓰러짐의 본질적인 목적은 변화와 열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뭔가 결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용서됐습니까? 더 교회에 충성하겠다는 결단이 왔습니까? 더 하나님 나를 먼저 구했다는 결단이 왔어요? 쓰러진다고 그거 경험하지 못해요. 기도 10시간씩 오늘 해보십시오. 교만해집니다. 한 상이 열려보세요. 입신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뭘 믿고 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만 믿고 가는, 이게 반쪽짜리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가 왜 유명한 줄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반쪽이에요. 회개를, 죄에 대해서 전하잖아요. 진짜가 뭔지 아십니까? 쓰러지는 거. 진짜 영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깨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보이지 않는 말씀에 주목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홀로서기 신앙 안에서, 홀로서기 근육 안에서 보이지 않는 주목하며 인내하며 싸우며 승리하며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인내하는 근육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적인 물음 가운데 우리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그것이 아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쉽게 말하면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66권의 기초를 갖고 들어가니까 신학교에서 좌왕우왕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신학교에서 말씀 들어가야지, 배우러 가야지 사모함 가운데 여기도 배우니까 그들이 말씀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막 교리 위주로 여기 하니까 칼빈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말씀이 터부시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무장하고 이것 유익을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가르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본문을 들으면 정확하게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지금 제가 남겨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이 강사 목사님도 했던 본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했던 지금 본문 중에 말씀을 한번 따라하면 쓰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 맺고 변화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열매 맺고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촉매제가 되고요. 신앙의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질 때는 좀 팍팍 쓰러지세요. 안식도 오고 치유도 옵니다. 아니, 누구는 그래요. 예의상 쓰러졌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또한 믿음이 역사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손수건만 던져도 뭐요? 간절함 안에. 손수건이 역사합니까? 기름 부음 안에서 그것을 보고 믿는, 그 이름을 믿고 그 믿음이 역사했다 그러잖아요. 이 손수건, 저는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 부흥에 왔으면 여러분 다 그냥 손수건 던져주면 손수건 하나 주세요 했을 거예요. 익숙하니까 그러지 말고 제 안에 계신 진리의 말씀에 주목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안수하고 여러분들이 나눠주고 이거 살 사람 있을까요? 내가 부흥회 갔으면 다 샀어. 10,000,000 샀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예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손수건과도 역사하는 거예요. 손수건만 해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바로 뭐한다? 노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큰 산 던져 바다에 던져주라. 뽕난 뿌리가 바다에 던져주라. 그러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믿음 시리즈 계속 해왔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틀로 잡고 사고방식,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믿음의 사고의 틀로 잘 무장하고, 그래서 저는 뭐가 생각되냐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단순하게 어떤 부분보다 올바른 기준이 내 안에 형성되는, 저는 기준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내가 항상 어디 집회를 가, 저는 내 안에 나의 사고체계를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로, 내 사고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내 기준과 내 뜻을 바꿀 수 있는 나는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나를 부서뜨릴 수 있는 그 말씀. 왜냐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나를 인내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냄비같이 잠깐 타올랐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내일 가면 어제 결단 3일 만에 작심삼일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끝까지 견디게 만들고 나를 인내하게 만드는 동기부여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촉매제되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무엇이 더 하나님 나의 기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드러낼 수 있는 당신의 뜻을 사모합니다. 왜?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구원을 받는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취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균형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태도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더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 부르심들이 옳은 것을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저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면 더 중요한 거, 내 감성적인 터치보다 진정한 그것이 영적인 터치였다면 반드시 혼적인 설교는 은혜만 받고 눈물만이지만 정말로 영적인 설교는, 영적인 터치는 눈물 안 나와도 아무런 감정 느낌 없어도 쓰러지지 않아도 진정한 열매가 있고 진정한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진정 겸손으로 나가게 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터치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적어도 결단하게 되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지만 적어도 결단하고 그 방향 속으로 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남느냐예요. 쓰러짐만 남느냐 아니면 말씀이 남느냐. 어떤 하나님 내게 기준을, 내게 그 말씀이 더 남는 집회가 되게 해주시고 올바른 기준이 세워지는 집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신앙생활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내하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칩니까? 대만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동역자로 4대 동역자로 섰다가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 데살로니가 떠나버렸습니다. 기준이 서지 않았고 얼마나 많은 걸 경험했겠습니까? 오늘 믿음 모릅니다. 오늘이 최고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금요일 때 그 간절함보다 간절함이 더욱더 증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정말 당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정말로 단순한 믿음 설교했잖아요.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되어서 그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백부장의 믿음처럼 보이지 않는 말씀에 주목하며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놀라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목표를 좀 가지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쓰러진 건 아프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보가 돼서 쓰러짐을 포함한 그 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현상 안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더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안수 받는 것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안수는 접촉의 전이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저도 물론 전국을 달아다니고 이런 솔직히 제가 청한 집회를 다녀봤어요. 얼마나 많은 집회, 유명한 사역자들 제가 얼마나 사모인 줄 아십니까? 안수도 받으려고 애써 보고 나도 그런 과정이 있었죠. 정말로 이 기름 부음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 집회를 다니고 또 예언도 얼마나 사모했는지 예언도 받으려고 그냥 그런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성령이 안수보다 성령이 사역하게끔 비켜나면 성령이 직접 사역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성령이 직접 사역하게끔 할 것이다. 너무나 강력해서 치유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 세계에서 줄을 서게 될 것이 교회. 저는 이거를 10명 이상한테 받아봤어요. 그래서 기대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로 소문나겠다. 물론 유명 강사님들이 이렇게 또 오셔갖고 이런 것들이 접촉점이 되고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 그런 시작점이 되겠지만 제게 여유에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거더라고요. 바로 무엇인 줄 아세요? 안수. 근데 그런데 한 가지 말하면 쓰러지는 것도 치유와 회복이 있다 그랬어요. 안수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수를 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안수함으로 고쳤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보면은 안수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말을 합니다. 안수는 성령세를 받게 할 수 있는 접촉점, 방언을 받게 하는 접촉점도 되고, 안수는 병을 치유하기 위한 접촉 전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끌어내는, 다시 말해서 혈병 여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기름 부음 안에, 물론 옷자락이 아니지만 그 믿음 안에 또 그런 접촉과 전의 법칙에서 끌어내리기 때문에 강력할 수 있다. 제 아내하고 살면 제 영적인 전이 안에서 아내나 비슷한 사역 안에서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접촉의 전의 법칙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8장 41절. 자, 누가복음 8장 41절. 자, 누가복음 8장 41절.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 여러분 자기 딸이 뭐였죠? 귀신 들렸습니까? 무슨 병에 걸렸죠. 그런데 야이로는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오기를 원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3절. 마가복음 5장 23절. 자, 마가 5장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믿음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 누굽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백부장이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뭘 좋아할까?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뭘 기뻐할까? 제가 믿음의 주목성 설교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너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주여, 내 형제 중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입신체험, 환상체험, 그리고 죽은 자가 직접 나타나서 전도하면 그들이 듣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모세와 선지자 말씀을 보냈으니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받지 못한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생각해봐요. 백부장 보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뭐라 하면 다만 예수님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했지만 그것까지 사양할 정도입니다.
이런 데서 본질을 봐야 돼요. 이런 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장과 본심과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지름길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들이 그 안에 숨겨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저는 균형이고 무엇이 나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발전될 수 있는 상태가 뭘까? 내 믿음이 더 진보될 수 있는 상태가 뭘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 믿음의 주목성을 갖고 믿음의 눈을 열며 또한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고린도서 4장 18절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자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안수는 자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날 수 있지만 저는 안수도 물론 합니다. 그러나 안수보다 성령이 그 자리를 역사하게 만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영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말씀 자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 영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빛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축사와 회개와 또 진정한 말씀 가운데 빛의 역사 안에서 거울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예요? 오히려 보면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열쇠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내의 근육을 만들고 그 보이지 않는 주목을 통해서 인내의 근육을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상황을 원망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미 좋게 해주시면 여러분 이미 날라리가 될 수 있어요. 저 그렇게 안 달았으면 저는 이미 목회 안 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가운데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고 고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될 수 있고 요셉이 그랬잖아. 그 하나님의 감옥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섭리한 하나님의 때를 이루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주목해야 될까? 무엇에 주목해야 될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 감정적인 거 느낌이 없어. 현상도 없고 쓰러짐도 없었어. 근데 최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쓰러지고 예언 잘하고 그런 사람들 대단해 보입니까? 저는 너무 많이 예언하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어중간한 그냥 솔직히 하나님의 것들이 대입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냥 별반 차이 없습니다. 진짜 제가 진짜로 존경하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좀 틀린 거죠. 근데 정말로 성령이 잘 모르고 그러면 예언하면 와 막 그래요. 물론 그렇게 접근하고 시작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우린 분명히 자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틈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 비본질에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어떤 무엇 가운데 틈을 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특히나 현상에 주목하는 사람들. 쓰러짐이 목적이 되고 금가루가 목적이 되고 어떻게 환상을 보는 것이 목적이 되고 어떤 무엇 안에서 그런 거 안에서만 계속 그 생활 자체가 믿음이 기반이 다 그런 것 자체만 있는 사람들. 언젠가는 마귀에 유린당할 수 있는 틈을 고소할 틈을 합법적으로 권세를 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전신갑 조명한 하나님의 단단한 하나님의 뜻이 그 옳은데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제시를 받아야 돼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서야 되고 그 뜻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그 기준을 주시옵소서. 저의 유익도 있지만 나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번 집회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익은 어떤 차원은 또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터치는 만졌어요. 그게 뭐냐? 자, 여기까지는 제가 두 개 했습니다. 안수보다 보이지 않는 말씀에 주목하고 또 쓰러지는 것보다 열매 맺고 벼드는 집중하는 말을 드렸고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자, 두 구절 잘 읽어보세요. 두 구절에 마음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8장 11절 이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5장 14절 한 구절 먼저 읽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주님 마음 보셨습니까?
나는 여러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 설교 드렸으면 여기에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내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군이 더 읽어볼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요.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 또 비슷하죠.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아까 요한복음 5장 44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이 두 구절이 저에겐 빛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이것을 어떤 목사님 배운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구절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걸 저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공유하길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의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본질인 거예요. 내가 나았으니, 나은 게 본질이 아닙니다. 치유와 축사와 그 모든 것의 본질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랍니다. 여길 놓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치유해서 여기까지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내가 보세요. 반쪽짜리가 무섭냐면, 근데 그 반쪽짜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반쪽짜리만 갖고 있는 것이 위험하지, 오히려 그 반쪽짜리 들어가서 그 사랑을 경험해서 치유를 맛보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이요. 다시 말해서 저는 속식이 이번 집회는 회개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터치. 그러니까 저는 그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야. 그래서 감성적인 터치를 맛보고 영적 터치를 맛보면서 쓰러지며 그 사랑과 그 사랑 안에 풀어진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건반을 터치하던 그 터치를 맛보라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유익을 받았으면 됐어. 근데 나와서 이제 총체적으로 균형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어디까지만 했냐?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디까지만 하냐? 네가 나았다. 자, 두 번째. 가늠한 여인 돌로 치는 장면이었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세요. 전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이것을 알려주고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역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저하고 맞으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봐보죠.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여기까지는 은혜, 사랑, 긍휼, 그리고 그분의 용서하심 가운데 터치하시면 만질 수 있어요. 이게 경험이 중요해. 이 경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쓰러짐만 보면, 변화와 열매를 맺는 것. 뭐만 해서 안수만 받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주여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내가 네게로 가니까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주목하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이 세워지는 말씀을 요구받고, 그 집회 때도 말씀과 보이지 않는 나의 기준을 제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또한 찾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는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이 설교를 할 줄을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데 이걸 전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추수 성례식도 있고 이거 다 있는데 이걸 전한 거예요. 가서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보며, 다시 보세요. 우리 로마서 6장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가 쭉 나오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빚진 자의 심령 가운데 너를 용서했고 그 은혜를 맛봤지. 그러면 다시는 이제 죄의 종노도 하지 말고 너희 몸을 불의로 드리지 말고 이제는 죄에 죽고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어떤 집회가 됐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건과 모든 것에 본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은사와 직분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보세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감정도 때는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런 느끼지 않아도 그냥 말씀이 그러하니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쓰러지지 않아도. 나는 영적인 우월성, 쓰러진 사람들은 제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십니까? 안 쓰러진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안 만져줬나 봐. 혹시 그럴까 봐. 아니요.
저는 저기 목회실에서 뭐 수건을 물론 뒤집어서도 되고 안 뒤집어서도 됩니다. 근데 왜 뒤집어쓰는 게 좋은 줄 아세요? 믿음의 접촉점과 그 안에 감화를 불러일으켜요. 왜냐하면 어떤 매개체라는 것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냥 예수님을 치유받는 것보다 기도하고 받으면 이 접촉점이 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써도 되고요. 제가 주방 앞치마 갖고 와보세요. 앞치마를 불러있어서 앞치마를 던져도 돼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가서 그 술 달린 거 사야 됩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요. 넌 저쪽이 성찬식 보자기 쏘고 해도 이렇게. 그래도 역사 일어나요. 그거 한번 덮으면 믿음 안에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제가 부흥회 갔을 때 그 성도 수준의 간절함만 있으면 역사합니다. 역사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와도 역사 못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와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시대에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세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균형. 그래서 보세요. 어쨌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내가 소지하고 수리되었거늘 7 귀신이 와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우리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그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뜻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본심을 아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를 아는 것. 그게 뭘까? 십자가의 목적이 뭘까? 성찬식의 목적이 뭘까? 성찬식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보고 편팔과 능력과 기사를 목도해도 왜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불을 받고 해도 왜 천국에 못 들어갈까? 그게 천국을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아닌데 무엇일까? 오히려 더 큰 믿음은 다만 말씀으로 마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 교로 갈까?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니요, 더 큰 믿음은 인내함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런데 우린 그러지 않아요. 뭐 예언받기를 좋아하고 그건 사람의 어떤 본성적인 어떤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왜?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면 한 번씩 만져주는 부분들. 그래서 예언이라는 건 촉매제가 되고 동기부여는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피라 이 말이지 그것 자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름 부음 학교를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방법론 쪽, 그 은사에 대한 방법론 쪽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은사의 방향성, 또 이런 어떤 부분의 방향성에 대해서 사도적으로 알려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저희 교회는 이 앞부분도 물론 하나님의 사랑, 아가서가 있으면 이제는 아가서만 강의하지 말고 요한계시록도 강의를 해야 되고 이제 호세아가 사랑의 선자라면 아모스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서 이 공의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계시록이 열어져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죄를 향한 주님의 관점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아파하심, 죄를 향한 지금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따른 지혜롭고 춘생된 종이 때를 따른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맞을 준비시키고 알곡 만들고 신부 준비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 작은 책을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할지니 선지자가 전한 입에는 다나 네 배에는 쓰게 되는 그 천국 복음, 마지막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니라. 그 옳은 데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맨날 은혜나 긍휼과 사랑 안에 있으니까 기만하고 방종하고 내 하나님 은혜는 나의 죄를 덮어줘, 나의 죄를 가려주는 면죄부야. 은혜를 오해하고 그 사랑 가운데 기만하며 방종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물론 그 사랑 안에 터치하심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강권함을 일으킴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경계가 필요합니다. 천국을 가는 것도 목표가 돼야 되지만 지옥 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균형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까 무섭다는 그것이 루터처럼 내가 지옥 가면 어떨까라는 그 마음도 두렵고 떨림도 내 안에 있어야지 담대함과 확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로다라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의 빛의 말씀 가운데 죄의 관점과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설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타협하지 않고 정죄는 하면 안 됩니다.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죄를 인식시켜주는 그 죄를 보낼 수 있는 빛의 설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장기적으로 본다니까요. 왜 영성운동들이 좀 가다가 금방 스톱된 줄 아세요? 말씀이 없다는 말 들어봤죠? 성령이 있고 말씀이 없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본질은 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성령과 은혜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더욱더 확실히 증거 아니라 다 본질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집회 끝나고 진짜 은혜 받는 사람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들, 은혜 받는 그 작은 것에 이제 물론 속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터치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영 안에서 물론 완전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냄을 쪼개짐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요구하신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만 용서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랑의 터치신 가운데 진리가 나 인도하면요 더 변화되겠다, 열매 맺다, 여기서 더 강조점을 찾게 됩니다. 그래, 더 열매 맺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더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제가 수요일날 제자도에 대해 설교했죠. 제자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제자가 되는, 나를 많이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된다고 하지만 제자의 본질이 뭔지 죽음입니다. 네가 형제와 친척과 아비와 전토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네가 자기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나 제자가 될 수 없고,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설교 들으면 은혜가 확 오겠습니까? 찬물이 딱 깨얹어지는 거죠. 감성적인 터치 만져져요? 예수님이 비둘기 상을 업고 한 감성적 영적인 터치가 만져집니까? 이게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공의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로 되어 있어요. 정의와 공의. 그래요. 진리를 따라가야만이 주님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몫인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물론 이 모든 게 지식이 돼서는 안 되겠죠. 말씀만 잘하고 머리만 많이 무엇에 관하야 하는 정보만 알면 뭐합니까? 그러나 때로는 지식으로 바탕으로 해서 요하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거든요. 그러나 또한 항상 각각은 뭔가 오류가 있고 뭔가 불균형이 있죠. 지식만 커서는 안 되지. 항상 주님의 심장으로 이것들이 내려오고 역사해야 되지만, 또 주님의 사랑만 알면 안 되죠.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또 그런 교사, 또 선교사, 목사를 둠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받고 배워나가고 상고하고 연구하는 자세도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균형을 맞춘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선호하십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되시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난 너를 정죄하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죽음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이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죄의 본질을 알고 실체를 알고, 우리가 십자가 요구대로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쓰러짐 안에서도 또 하나님 모든 유익을 누리게 하시지만, 이것 자체, 금가루, 치유, 이것 자체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 가신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더 성숙된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영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선포하고 오늘 하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내가 한 해 농사 짓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 모든 것도 주님께 드리고 오늘 감사한 시간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추수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알곡이 되고 거둬들일 수 있는 그 추수가, 그러면 온전함으로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그 균형 감각을 소유한 우리 모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고 하나님 마음을 들어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